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0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3시대를 누리자. 무슨 시대입니까? 전도 집중 시대, 알리티 시대, 237 시대입니다. 전도 집중 시대는 어떻게 누립니까?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냐 해서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불신자가 있다면 그들이 명단을 적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 집중 시대에 누리는 시작입니다. 전도 집중 시대. 알리티 시대는 어떻게 누립니까? 아동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 치유센터, 복지센터 세워놓고 우리 후대들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거죠. 237 시대는 어떻게 누립니까? (237개국) 중에서 한 나라를 정하고 그 나라를 복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선교 캠프 가는 거예요. 선교 캠프 가는 거. 나는 그냥 한 나라 정하고 기도하다가 선교 캠프 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한 나라의 복을 주십니다. 5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단을 쌓아라. 단. 무슨 단을 쌓을까요? 응답받을 단을 쌓아야 돼요. 응답받을 단을 어떻게 쌓습니까? 감람산에서 갈보산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강에 성령 체험한 다음에 전도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 무슨 단을 쌓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은 회복의 단을 쌓습니다. 이삭은 전도의 단을 쌓습니다. 야곱은 선교 준비의 단을 쌓습니다. 요셉은 선교의 단을 쌓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봉활 조화이로는 무슨 단을 쌓으면 됩니까? 서밋 단을 쌓으면 됩니다. 서밋 단. 서밋 단을 어떻게 하면 되죠? 먼저 서밋 타임을 가지면 돼요. 깊은 기도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깊은 기도하는 거예요. 서밋이 자세를 갖춘 겁니다. 기본이죠. 서밋 자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서밋 자세. 그 다음에 서밋이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초, 실력입니다. 실력. 모든 분이 자기가 하는 부분에 서밋이 될 정도로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단을 쌓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성공하면 돼요. 예배 성공. 사람들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예배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우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지난주에는 언약의 여정 22번째 하나님의 비밀 구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뭔 세 가지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예요. 과거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죄 문제예요. 현재 문제는요, 사탄의 문제예요. 미래 문제는요, 지옥의 문제예요. 이 세 가지를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다 그래요.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요, 억압된 상태입니다.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확신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확신 가지고 살지 않으면 사단은 우는 사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산다 그랬어요. 확신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우리 본문 말씀 47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를 때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 그래서 지난주에는 험악한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이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랬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언약의 여정 23번째입니다. 더욱 심해지는 험악한 세월. 더욱 심해지는 험악한 세월. 왜 험악한 세월이 더욱 심해질까요? 더욱 심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더욱 심해지느냐? 첫째는 더욱 심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험악한 세월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더욱 심해질 때는 언제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에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더욱 심한 험악한 세월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어요.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묻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모든 일, 사건 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질문해야 돼요. 원망이 아니라 질문이요. 그 일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질문해야 되죠. 그리고 언약 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일, 사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질문한 다음에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언약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이 더욱 심해지는 이유는 두 번째,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사탄은 머리가 깨졌지만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을 계속 공격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 임의대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임의대로 하지 못하고 꼭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 얘기예요. 욥. 하나님이 허락해야 사단이 욥을 건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의 역사에 일 때는 싸워야 돼요. 그냥 싸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겨놓은 싸움. 험악한 세월이 점점 더 심해지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사단의 역사를 알고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더욱 험악해진 세월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험악해진 결과. 우리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14절을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읍시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가니 그랬습니다. 험악해진 결과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요. 돈. 곡식 사 먹느라고 다 팔았어요.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가축도 다 없었어요.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서 시달려 각기 자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땅도 없어요. 땅도 다 팔았어요. 23절 봅시다.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내어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느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랬어요. 몸도 샀어요. 몸. 다 종이 됐어요. 몸. 그리고요. 26절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고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쌍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세금을 10의 2주를 세금 내요. 5분의 1을 세금으로 냅니다. 더욱 심해지는 험악한 세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학자들 얘기는 세계가 무역을 활발히 해야 세계 각국이 다 잘 산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자원이 없고 기술이 있는 나라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먹을 걸 사다 먹고, 곡식이 많은 나라들은 그걸 팔아가지고 좋은 물건을 사 쓰고, 그래서 서로 무역이 활발해야 된다 그런데요.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도 교역량이 끊겼지만 사실은 전부 국가주의요. 국가주의.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IMF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굶어 죽어야 되느냐? 대처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먹으면 3개월 먹는다 그래. 3개월. 쌀이 많아가지고 넘쳐나니까 그게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이 아니고 수입쌀이라고 합니다. 3개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험악한 세월이, 더욱 심한 험악한 세월이 올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한다고 뭐 잘 먹고 사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해야 이걸 이길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 요셉은 7년 동안 준비했어요. 7년 풍년에 준비했습니다. 앞으로요. 앞으로 예배 못하는 때가 와요. 전도 못하는 때가 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직업, 사업도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한 5년 전, 6년 전일 거예요 아마. 중학생이 목사님 저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잘됐다 어디로 가냐? 네, 시카고로 갑니다. 그래, 제가 멘토를 만나면 늘 물어봅니다. 그래 뭐 할래? 전공 뭐 할래? 그랬더니 의사 할 겁니다. 세계적인 의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칠 겁니다. 근데 지난번 RC에 가서 만났어요. 야, 너 이제 중고 다 마치고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있었냐? 예. 전공은 아직도 의사 될 거냐?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내가 제 꿈을 알고 있어서 웃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걸 바꿔서 웃는지는 모르겠는데 웃어요. 목사님 저 전공 바꿨습니다. 왜? 그러니까 앞으로요 10년 20년 되면 의사가 필요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럼 의학 공부해놓고 의사 돼가지고 나중에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진찰도 처방도 수술도 다 로봇가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수술도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로봇가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 할래? 뭐한가? 생명공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대학 들어갔어요, 지금. 공부를 잘하는 MT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왔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10년 후면 지금 기존 직장 3분의 1이 다 날아갈 것이다. 다 컴퓨터로 대체할 것이다. 인천공항에 가면요, 전에는 안내데스크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요즘 컴퓨터가 저기 로봇이 있어가지고 로봇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아주 친절하게 잘 제대로 알려줍니다. 사람이 노동력이 필요 없는데 그때 우리는 잘 준비하고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없어질 직업 택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는 직업, 그걸 택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영적인 싸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겠죠. 육신 싸움이 아니요. 기독교가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십자군 전쟁. 작은 전쟁까지 있어서 10차례가 넘는 십자군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누굴 쳐요. 나중에는 어른들이 가서 어른들이 죄이니까 그렇다. 그러고서 어린아이들을 보냈는데 그 아이들은 더 쉽게 치죠. 영적 싸움. 육신적인 싸움을 할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한국교회협의회에서 정부에 차별금지법 빨리 제정해달라. 내용을 보니까 차별 없는 세상. 근데 그 뒤에 의무는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교회협의회가 뭐 하는 데냐면 WCC 한국 지부요. NCCK라고 한국 지부였어요.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전도는 해야 됩니다. 그들에겐 그런 성명서를 발표해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무당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요. NCCK에 소속된 교단을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통합, 감리교, 기독교 성결교 그 외에 많은 교단들, 성공회 많은 교단들이 거기 가입하고 있어요. 기존 보수교단에서는요, 차별금지법 제정 만든다고 그거 발의하려고 하면 난리를 치는데요. 그거 해놓고서 완전히 타락시키겠다는 거죠. 모야를 타고서 사단이 집중 공격할 수 있는 길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도 이번에는 통과될 것 같아요. 이게. 이거 통과되면 예배 못하는 시대가 와요.
전도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전도하면 벌금 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안 오길 바랍니다만, 남자 둘이 와가지고 내가 신랑이고 이 사람이 신부인데 목사님 결혼 주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겠어요? 내가 안 하면 차별했다고 감옥 가야 돼요.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거를 다른 데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 요청한다니까요. 우리 진짜 영적 싸움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세상이 올 겁니다. 더 중요한 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영적 상태예요. 우리 성도들도 개인의 내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마귀라는 놈은요, 지금 문화를 타고서 계속 공격합니다. 문화. 나태함, 게으름이죠. 나태함, 중독, 마약, 알코올, 게임, 이런 중독이요. 그리고 명상, 이런 걸 타고서 계속 공격을 해요. 명상, 지난주에 여러분 중자대학원 메시지 하기 전에 그 영상 보셨죠? 3단체에서 하는 명상운동 어떤지요? 전 세계가 지금 명상운동 열풍이 불고 있어요. 한눈으로 명상을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이렇게 써요. 이게 어두울 명자거든요. 어둠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여러분 특이한 거 없습니까? 이 뚜껑이 열 수 없도록 꼭지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리고 요건 왈자입니다. 왈. 그리고 그 밑에는 육자예요. 요건 뭘 얘기할까요? 불순 상태에서까지요. 어둠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요, 전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어요. 전 세계를.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명상을 하는데, 복음관 여러분,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복음 가지고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 그렇지 않으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문화를 타고서 계속 공격하는데 사람들을 다 중독시킵니다. 중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돼요. 영적 상태 준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훈련이 아니고선 불가능해요. 훈련.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훈련이냐. 그러고 사람들이 훈련을 하지 않아요. 가봐야 그 얘기 또 그 얘기다. 근데 내 영적 상태를 깨워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훈련해야 돼요. 훈련.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있을 때는 3오늘 해야 돼요. 3오늘. 이걸 가지고 5분이라도 묵상하세요. 3오늘. 그리고 서밋 타임을 가요. 서밋 타임. 깊은 기도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험악한, 더욱 심한 험악한 세월을 축복의 세월로 바꿔야 돼요. 축복의 세월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은 좋은 일만 있어야 감사해요. 근데 진짜 감사는요, 나쁜 일 있을 때 감사는 게 진짜 감사해요. 병 들었습니까? 감사하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교제하자고 부르는 사인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하지. 그런데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험악한 세월을 축복의 세월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아무리 험악한 세월이 와서 직장에서 잘리기가 되더라도, 직장이 망하더라도 이 사람 내 붙잡고 있고 싶다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마음, 생각, 모든 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긍정적. 이 긍정적이라는 말은 잘못 생각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형통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37 살리는 겁니다. 237 살리는 것. 237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새 성전. 새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성전을 지도하는데 오늘이 620 며칠째죠? 623일째입니까? 4일째입니까? 계속해서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필요해가지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래요. 가려니까 새 성전이 필요해요. 그냥 가면 되지. 아니요. 렘넌트를 세워서 그대로 같이 가야 돼요. 천하 만민에게 가래요. 하나님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 땅 끝까지 가래요. 땅 끝까지요.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험악한 세월은 심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준비해라. 이런 세월을 올 것이다.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당하게 되겠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만 준비했지 다른 나라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전부 애굽으로 쌀을 사러 와야 돼요.
준비한 나라로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녔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으로 아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영적 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장성해야 싸울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라는 말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까지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희들이 가득 져봐야 너희들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 내려놔라. 완전히 맡기라는 말입니다. 우리 연애의 여정에 방해되는 것은 다 내려놔야 돼요. 생명까지 다 내려놔야.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 맡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로 45절, 특별히 43절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나가서 쉴 만한 곳 부른 것을 돌아내려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야, 내가 나온 옛날 집으로 가보자. 그리고 집에 가니까 집이 비고 수리되고 소재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보니까 피고 수리되고 소지되었으니까 돌아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거 하니까 처음 형편보다 나중 편이 훨씬 더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우면 안 돼요. 마음을 비우지 말고 거기다가 복음을 채워야 됩니다. 복음. 수리하는 거 좋아요. 선을 행하는 거 좋은데 먼저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 누리는 것. 깨끗이 하는 거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좀 뭘 깨끗하게 해서 전해야지. 아니요. 있는 그대로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25년) 전에 제가 경원대학교 들어가서 대학 사역을 할 때입니다. 대학 사역을 할 때인데 전 이상하게 대학에 들어가도 학생들은 잘 문이 안 열려요. 근데 대학 교수들은 문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대학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나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교수 한 분이 자기 제자들 둘을 소개해 줬어요. 여자아이들이요. 굉장히 어림당하는 여자아이들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다락방을 몇 달 했어요. 했는데 그 아이가 하는 얘기요. 하루는 목사님 다음 주에 목사님 들어오시다 봤는지 모르지만 게시판에 증산도 동아리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제시한 날짜에 내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딱 짜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자기 안에 있대요. 그러면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네가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다. 목사님이 일러주는 대로 해라. 그 시간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 둘이 가서 앉아가지고 소리 내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제가 들어갔더니 굉장히 신나가지고요.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대다. 그래요. 한 50명 모였대요. 학생들이요. 증산도 동아리에 가입하려고요. 모였는데 증산도 본부에서 나온 사람이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행설수설하는데 도대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을 계속 떠들더래요. 그것도 시계를 보더니 왜 하는지? 왜 하는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다음에 하자.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 봐라. 너희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흑암 세력이 임재하지 못해서 그런다. 뭐 진짜 그럴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확신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도 제가 한 3년 동안 더 다녔거든요. 그때 경원대학이요. 근데 그때까지 증산도 동아리 설립한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광고 붙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까? 더 심한 험악한 세월이 와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염려하면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드리면서 더욱 심해지는 험악한 세월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은 점점 더 험악한 세월이 온다고 합니다. 더욱 심해지는 험악한 세월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우리 대처할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드리는 영적으로 싸움할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세계보화의 주역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과